합시다.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 우리 감사한 것은 현재 우리 제자 알파 과정이 은혜 중에 잘 진행되는 게 참 감사합니다. 영혼 구원에 초점 맞춰져 있고 또 동시에 함께 참여하는 분들이 각 그 역할과 신앙의 단계에 따라서 또 함께 양육도 이루어지고 훈련도 이루어지고 리더십도 갖추게 되고, 그래서 불신자부터 오래 믿은 성도님들까지 다 함께 믿음을 공유할 수 있고 자라날 수 있는 아주 좋은 그러한 과정인데, 이 과정을 잘 감당할 수 있어서 참 감사합니다. 특히 그냥 세속적 관계로 머무르지 않고 영적인 관계로 서로 공동체성을 이루면서 함께 자라간다는 것은 굉장히 의미가 있고 축복된 일입니다. 이제 더 감사한 것은 이제 우리 제자 알파가 각 삼위일의 교회 셀별로 운영을 해요. 공동체에서는 후원을 하고, 근데 우리 셀 리더들께서 아주 잘 감당해요. 사실은 그게 쉬운 게 아니거든요. 방법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고 그만큼 하나님과의 관계가 준비되어 있어야지 가능한 것인데 아주 성공적으로 잘 감당하고 좋은 열매들로 맺어지고 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만큼 많은 것이 우리 셀 리더들에게 준비가 되어져 있다라는 측면에서 또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제자 알파가 이제 각 가정으로 확산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남편이 아내를 초청하고 아내를 또 남편이 게스트로 초청하고 하면서 이게 진행이 되고 있고, 이런 셀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참 감사하고 축복된 일이에요. 가족 관계가 단순하게 혈연적 관계로 끝나지 않고 복음이 관계 속에 실현되도록 신앙생활이 된다는 게 얼마나 축복된 것인지 몰라요. 이런 가정들은 가족 관계가 날로 날로 새로워지겠죠. 정말 복음으로 새로워지는 정말 축복된 가정들로 세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 한 가지 감사한 것은 이번에 중고등부도 이제 알파에 참여를 하고 알파를 지금 출발을 했는데, 중고등부 게스트 숫자가 32명이에요. 지금 이 팬데믹 현상이 3년 이렇게 막 진행되면서 각 교회마다 교육기관들이 참 어려움들을 많이 겪고, 또 교육기관 자체가 없어지는 교회들도 부지기수로 많은데 우리 중고등부 우리 간사님과 선생님들이 얼마나 귀하게 잘 감당하는지 몰라요. 중고등부는 오히려 이러한 어려운 상황에서 조금씩 더 알차게 성장을 하고 있어요. 숫자적으로도 부흥을 하고 있고, 그래서 이번에 알파 게스트들도 이렇게 여러분이 참여를 해서 이제 중고등부 알파 성령 수양회와 치유의 날은 따로 하기로 했어요. 따로 날짜를 잡아서 이제 그렇게 해야 될 상황이에요. 여러 가지 면이. 그래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이런 것이 이제 사실 오늘 성가대 찬양처럼 하나님의 은혜예요. 시기적절하게 아주 참 찬양을 잘 드렸습니다. 감사하고요. 근데 이제 우리가 이 시점에서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영혼 구원의 운동을 지금 일으켜 주시고, 또 여기서 또 우리 전체 성도님들이 또 함께 참여하고 후원하면서 함께 자라나는 이러한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데, 이러한 때에 우리가 이 은혜를 잘 감당하면서 한 단계 더 성숙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그 믿음이 세워지기 위해서 우리에게 갖춰져야 될 게 무엇인가? 이게 참 이 시점에서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의 말씀이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오늘 본 말씀 보면은 32절까지 되어 있습니다만은 사실은 1절과 2절 말씀이 핵심이고 나머지는 그에 대한 설명으로서 이렇게 제시되는 그런 말씀이죠. 그래서 이 1절과 2절 말씀 보면은 네 부류의 사람들이 나오는데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과 2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1절에 보는 세리가 먼저 나오죠. 그러니까 여기 나오는 세리는 시대가 틀려요. 오늘날 우리 대한민국의 세무공무원들 굉장히 참 바르게 정말 잘하죠. 오늘날의 세무공무원과는 완전히 달라요. 지금 여기는 1세기입니다. 2000년 전의 시대고, 그리고 또 헤롯 왕이라는 악한 왕이 분봉왕으로 통치하고 있을 뿐더러 로마의 속국으로서 지배를 받고 있어요. 그러니까 세금이 2중 3중으로 내게 되는데 그 가운데에서 이 로마의 세제는 아주 독특해요. 로마 약 1000년의 역사 속에서 세제의 변화가 있었던 건 사실이지만 대체로 주를 이루는 세제 형식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세금 징수할 내용을 할당을 해요. 이렇게 얼마를 세금으로 가지고 와라. 그러면 이제 그 세무 공무원 역할을 하는 그 시대의 세리들이 그 역할을 감당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내용도 고대 사회지만 세리가 되는 것이요, 그냥 임명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오늘로 말하면 유사한 형태가 뭐냐면은 입찰 형식으로 해요. 이 지역에 내가 세리로서 하고 그 역할을 하면서 일종의 사업이 돼버리는 거죠. 그런데 굉장히 막강한 그런 권한이, 로마 제국이 뒷받침해주는 그런 권한이 이 세리들에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리들은 로마 제국에서 할당해준 그 할당액을 로마에다가 갖다가 주고 나머지는 자기가 갖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의 욕심이 이게 끝도 없는데, 그러니까 이 세리는 많이 받을수록 더 자기께 많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동족을 괴롭히는 입장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세리는 아예 그냥 이 시대에 공인된 죄인으로 취급받는 그러한 신분의 사람이 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여기 말하는 두 번째로 나오는 죄인이라는 사람은, 이 사람도 역시 자타가 인정하는 죄인의 부류에 속하는 사람들, 신분 자체가. 흔히 이 죄인이란 이 본문의 내용을 창기다 이렇게 단정져서 말합니다만은 꼭 창녀만 말하는 게 아니라 그 정도로 그냥 죄인 취급받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사회생활을 하는 사람을 통칭하는 그러한 의미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 사람들은 그러니까 참 굉장히 불행한 삶을 살고 있는 것이죠. 근데 2절에 나오는 바리새인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율법주의자들이죠. 율법주의자들. 아주 율법주의에 입각해서 금식도 하고 성경에 나와 있듯이 길에 나와서 기도도 하고 아주 형식주의고 이러면서 이율 배반도 많이 나타내고, 그리고 예수님께 항상 도전하고 공격하고 시비를 걸고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려고 그러고 이러는 그러한 부류 중에 한 사람들이 바로 이 바리새인이에요. 왜 그러냐면 율법이라는 그 기준을 가지고 예수님을 대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대하면은 일치가 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을 죄인으로 몰아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기준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이들은 예수님과 늘 충돌하던 사람들이에요. 이 서기관들은 어떤 사람이냐?
요즘도 우리 성경 필사하는 분들이 계시죠? 저는 성경 필사하는 거를 권해드립니다. 근데 이제 성경을 컴퓨터로 타이핑하고 또 그 사이트, 전문 사이트에서 이렇게 하고 이제 이런 분들도 계신데, 그것도 굉장히 좋죠. 그런데, 그러한 방법보다 진짜 좋은 방법이 뭐냐? 성경을 많이 쓰지 못하더라도 성경을 손으로 친히 필사하는 게 큰 은혜가 되고 많은 도움이 됩니다. 대개의 경우는 10번 읽는 것 이상으로 한 번 차분차분하게 필사하는 것이 큰 은혜가 되고 또 많은 깊이 있는 묵상을 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에 또 진전을 이룰 수가 있고 이게 굉장히 축복된 거예요. 이게 참 특이한 게 이게 벌써 이 성경 필사는 벌써 이 고대 사회, 벌써 4, 5천 년 전부터 계속되어 오는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도 성경 필사는 그렇게나 크게 은혜가 되는 이 독특한 방법이다. 생각하면 참 희한해요. 여러분들 우리 제자교회 성도들 중에 성경을 필사하는 분들이 좀 하나씩 한 분씩 늘어나면 좋겠습니다. 큰 은혜가 될 거예요. 이 서기관들은 성경을 필사하는 사람들. 왜냐하면 인쇄술이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을 한 권 더 만들려면은 성경을 다 필사하는 분들이에요. 이거 서기관들은 이 당시에 이것에 그냥 전 인생을 바친 사람들이에요. 구약 시대부터. 그래가지고 만약에 성경을 쓰다가 필사하다가 오타가 나면은 붓을 꺾고 그리고 가서 목욕을 다시 하고 와서 다시 필사를 하는 이 정도로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성경 필사의 인생을 건 사람들, 이 특별한 그룹이에요. 이 그룹을 가리켜서 서기관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하나님 말씀을 누구보다도 잘 알아요. 성경을 갖기도 어려운 시대에 밥만 먹고 나서는 그냥 잠만 자고 나서는 성경만 필사하니까 누구보다 성경에 대해서 해박한 그러한 지식을 갖고 있는 그룹이 이 서기관 그룹이라고요.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 서기관, 사두개 이 사람들은 굉장히 특별한 그러한 그 지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일반 평민보다 특별하게 그러한 대우받는 신분에 있고 권한도 있는 그리고 사회적인 뭔가 상당히 많은 것을 누리는 그러한 입장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산헤드린 공회 공의원,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말하면 요즘에 국회하고는 좀 다르지만 국회보다 더 많은 권한을 가지고 있는 게 이 산헤드린 공회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릴 적에도 결국 산헤드린 공회를 거쳐서 가잖아요. 그렇죠? 그만큼이나 이 막강한 권한을 가지고 있는 산헤드린 공회의 공회원이 되는 것은 바리새인, 서기관, 사두개인 이 부류에서 가능한 거예요. 그만큼이나 이 부류들은 아주 특별한 위치에 있는 사람들인 것이죠. 그런데 이게 왜 중요하냐? 이런 사람들이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께 나왔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예수님의 말씀을 정말 꿀 같은 말씀으로 받아들이며 은혜를 받고 있는 거예요. 이건 사실 이 자체가 굉장히 충격적이고 엄청난 사건이에요. 바리새인 사회에서, 서기관 사회에서 이게 보통 사건이 아닌 거예요. 예수님을 대적하고 공격하고 모함하던 이런 사람들이 이들인데 그 중에서 지금 예수님께 나온 사람들은 그게 아니에요. 예수님께 나왔다는 것도 놀라운 일이지만 그냥 예수님의 말씀을 그냥 스펀지가 빨아들이듯이 물을 빨아들이듯이 그냥 쫙쫙 빨아들이면서 은혜를 받고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겠어요? 이 사람들의 상태가 어떤 상태겠어요? 내면의 상태는 마음이 열려있는 사람들이죠. 예수 그리스도께 대해서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전하는 그 말씀에 대해서 그 은혜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성경에서 딱 끊어서 말씀을 하고 있지는 않지만 전체적인 내용을 보면은 마음이 열린 정도가 아니라 회심한 사람으로 평가해도 큰 무리가 없다라고 보여집니다. 왜 그러냐면은 지금 문맥 전체 내용을 보면 그래요. 오늘 본문에 보면 회개란 말이 2번 나와요. 1차 적용 대상은 잃은 양 찾기와 관련해서 말씀하면서 죄인 하나가 회개하며 하고 돌아오면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또 하나는 잃어버린 드라크마에 대해서 말씀하면서 죄인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걸 말해요. 여기서 말하는 그 회개라는 말은 우리가 원래의 의미대로 우리가 좀 정확하게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이 본문을 갖다가 우리가 조금 더 본문 그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메타노에오라는 이 말은요, 마음을 돌이킨다라는 뜻이 기본적인 뜻이에요. 여기에서 회개라는 말을 사용하게 된 거예요. 적용인 거죠. 그리고 회심이란 말도 사용하게 됩니다. 이건 번역적인 차원에서 사용하는 건데 기본적으로는 뭐예요? 마음을 돌이킨 것을 의미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다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는 틀려요. 마음을 열고 돌이켜서 예수님께 나와되 대적하기 위해 나온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나온 사람들이고 그 말씀을 청종하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굉장히 독특한 바리새인 서기관들인 것이죠. 이 사람들을 지금 세리와 죄인들과 비교하면은 순서상으로 보면은 가만히 보면은 먼저 믿은 사람들이에요. 먼저 예수님께 나온 사람들. 먼저 예수님께 마음이 열린 사람들. 먼저 마음을 돌이킨 사람들. 그리고 이것을 우리가 세 번째 비유인 소위 말하는 탕자의 비유와 관련해서 보면은 예수님께서 탕자의 아버지를 하나님으로, 탕자 이 둘째 아들을 세리와 죄인들로, 그리고 큰 아들을 바로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으로 그렇게 예를 들어서 말씀을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가족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가족관계 속에서, 다 같이 하나님의 품에 있는 사람들 속에서 지금 말씀을 하는 거예요. 선을 긋질 않았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적어도 이들은 뭔가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서 온 사람들이지 그냥 온 사람들이 아니에요. 구경하러 온 사람들도 아니고. 고린도전서 12장 3절 말씀 보면은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군지 그리스도를 주시라 할 수 없니라 그랬잖아요. 여기 뭔가 이들에게도 성령의 역사가 있고 요한복음 3장에 말씀하는 것처럼 니고데모가 역사하듯이 뭔가 알 수 없는 성령의 역사가 있어서 온 사람들이지 그냥 온 사람들은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그런데 이 사람들이 하는 행동들을 보세요. 지금 세리와 죄인들이 오니까 그것 때문에 예수님께 원망하고 불평을 해요. 이게 이제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될 부분이에요. 잘 생각해야 할 부분. 예. 이 사람들이 이단일까요? 이단이라고 딱 단정 말하기 어려워요. 이단에 대한 태도는 우리가 분명해야 됩니다. 이단에 대해서 우리가 어설프게 생각하면 안 돼요. 성경 한 군데 볼까요? 요한 2서 1장 10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이 교훈을 가지지 않고 너희에게 나아가거든 그를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하지 말라.
굉장하게 엄격한 기준을 제시하죠. 이단에 대해서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하지 말라. 다시 말하면 이단과 교제 나누지 말라. 괜히 과신하고 괜히 엉뚱한 과욕 같은 그런 생각하지 말아라. 이단은 교제할 대상이 아니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어떤 생각하면은 이해가 안 되죠. 사랑의 종교인 기독교가 원수도 사랑하라고 하셨는데 이단에 대해서는 왜 이렇게 엄격한가? 여기에 대해서 우리는 어리둥절하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뭐예요? 우리는 우리의 상식도 존중하지만 상식보다 더 확실하고 더 분명한 것은 뭐예요? 진리의 말씀이에요. 빨리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상식은 중요해요. 굉장히 중요해요. 저는 상식을 굉장히 존중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상식을 존중할 줄 알아야 돼요. 기본적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식은 진리를 벗어날 때가 많아요. 제한적으로 부분적으로 옳은 것이 될 때가 참 많다고요. 진리의 말씀과의 차이점이 바로 그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이단에 대해서 명확하게 선을 그으면서 누구를 통해서 말씀하셨냐 하면은 사도 요한을 통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사도 요한은 여러 사도 중에서 붙어있는 별명이 있어요. 사랑의 사도. 가장 오래 산 사람이 사도 요한이죠. 그런데 이 사도 요한은 사랑의 사도라고 별명이 붙었어요. 늘 사랑을 가르치고 이 사도 요한의 서신을 봐도 계속 사랑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교회사적인 기록을 보더라도 늘 사랑에 대해서 설교하고 가르치고 권하고 그래서 붙은 별명이 사랑의 사도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모두가 사랑의 사도라고 별명 붙여서 부르고 있는 그 사도 요한을 통해서 뭘 말씀했어요? 이단은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하지 말라. 교제 나누지 말라. 여기에는 여러분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 이상의 깊은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그걸 인정할 줄 아는 겸손도 지혜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지금 2단계에서 2단이라고 말하기 상당히 문제가 있죠. 그렇게 볼 수는 없어요. 이 사람들은 뭔가 하나님 앞에 마음이 열리고 회심해서 지금 예수님께 나와서 복음을 듣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들에게 한 가지 또 있습니다. 이들에게 불편한 마음이 있어요. 누구 때문에? 세리들과 죄인들 때문에. 이게 좀 우리가 잘 생각해야 할 부분이에요. 아니 세리와 죄인들이 그들에게도 은혜가 주어져서 예수님께 나와서 말씀을 듣는데 예수님도 환영하는데 이 바리새인과 죄인들은 불편해. 어느 정도 불편하냐? 예수님을 원망할 정도로 불평해. 그래서 사실은 이 바리새인과 이 서기관들이 다른 사람이 구원받고 예수님의 말씀에 은혜 받는 데에 디딤돌이 되지 못하고 뭐가 되고 있어요? 거침돌이 되고 있어요. 장벽이 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부분을 잘 생각해야 돼요. 그리고 이걸 조심 있게 잘 감당해야 돼요. 지금 한 명 한 명 예수 믿고 돌아오고 알파 열매가 확산되고 알파 수그룹이 자꾸 쫙 여러 가지로 늘어나고 있고 정말 그 은혜 가운데에서 전도와 양육과 훈련과 리더십이 자라고 있고 그렇게 되는데 그런데 이것이 한순간에 찬물을 끼얹듯이 은혜를 쫙 무너뜨릴 수 있는 위험성은 어디에서 발생할까? 바로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 같은 태도가 힘을 받을 때에는 모든 구원의 은혜, 양육의 은혜는
한순간에 쫙 주저앉아 버려요. 근데 이게 남의 얘기 같으죠? 사실은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반드시 극복하고 끊임없이 극복해야 될 그러한 과제예요. 성령 충만으로 극복하면서 나가야 될 이러한 과제입니다. 그럼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다른 사람은 생각하지 말고 괜히 판단하게 되니까 하나님과 자기 자신이 잘 알아요. 자기만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진짜 왜 전도를 안 하나요? 부담을 또 왜 갑자기 꽉 주실까? 이렇게 왜 전도를 안 하시나요?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정말 다른 사람이 나랑 함께 할 때에 불편하지 않았나요? 이 사람도 불편하고 저 사람도 불편한데 이쪽 사람은 안 불편했나요? 왜 불편한 사람이 있고 불편하지 않은 사람이 있고 마음에 드는 사람이 있고 마음에 들지 않은 사람이 있고 함께하고 싶은 사람이 있고 함께하기 싫은 사람이 있고 왜 그랬나요? 거기에 이루 말할 수 없는 많은 이유가 있어요. 그것들이 또 여러 형태의 벽을 형성해요. 그리고 어느새 우리도 미처 생각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우리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처럼 거부하고 있고 거절하고 있고 X표를 치고 있고 담을 쌓고 있고 때가 아니라고 그러고 있고 더 좀 준비돼야 된다고 그러고 있고 그러면서 복음도 안 전하고 전도도 안 하고 또 시큰 예수 믿고 주님 앞에 신앙생활 하려고 그러는데 이러쿵저러쿵 판단하기가 쉽고 이거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이거요 무서운 잘못입니다. 예수님은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보혈의 피를 흘려주셨는데 예수 믿고 구원받은 그 보혈의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이 장병 노릇을 하면 안 되잖아요. 그게 바로 뭐예요? 자기도 모르게 자기 자신의 성장을 멈춰버리게 만들고 신앙이 퇴보되게 만들고 그리고 한 영혼이 구원받는 데에 보이지 않는 벽이 되고 양육되고 성장하는 데 벽이 되기 쉬운 거예요. 그런 일들이 알게 모르게 많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 모든 교회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게 참 부정할 수 없는 그런 내용들인 거죠. 예? 이거를 우리가 극복해야지 우리 기존 성도님들도 주님의 참 제자로 성령 충만한 제자로 성장해 갈 수 있고 하나님께 잘했다 칭찬 들을 수 있고 하나님이 주는 축복이 면류관이 무엇인가도 알아갈 수가 있고요. 하나님 은혜를 더 알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불신자가 예수 믿고 돌아올 수 있고 예수 믿고 돌아온 사람이 지속적으로 믿음이 자라면서 주님의 참 제자가 될 수 있고 이 문제를 여러분 오늘 다 확실하게 극복하고 승리하는 귀한 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하셨는가 보면은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막 원망 불평하면서 왜 저 죄인들이 세리들이 우리와 함께 합니까? 이렇게 할 때에 어떠한 설명을 하지를 않아요. 뭐 논리적으로 설명해서 뭐 이렇게 막 더 많은 논리를 만들어내고 더 많은 지식을 이렇게 설명하는 데 초점을 두질 않아요. 예수님께서 초점 두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냐 이걸 설명할 뿐이에요. 하나님의 그 사랑이 무엇이냐라는 것을 말씀할 뿐이에요. 그것을 모든 논리를
다 대체하는 거예요. 그것으로서. 그 두 가지에 초점 두고 있습니다. 하나님 마음 설명할 때에 하나는 뭐냐 하면은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는 마음. 그래서 4절 말씀 보면은 잃은 양 한 마디를 찾기 위해서 찾는데 그 양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는 그 마음. 그게 누구 마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다. 하나님의 마음이다. 잃어버린 드라크마에도 마찬가지예요. 그 드라크마를 잃어버린 그 여자분이 어떻게 합니까? 잃어버린 드라크마를 찾는데 적당히 찾다가 그만두는 게 아니라 찾아내기까지 부지런히 찾는 그 마음. 그걸 통해서 뭘 설명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설명하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뭐냐 하면은 찾아내고 나서 아주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마음. 혼자 즐거워하고 혼자서만 기뻐할 수 없어서 주변의 사람들을 막 불러가지고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마음. 그게 똑같이 잃은 양의 비유와 드라크마 비유에도 똑같이 나와요. 이걸 두 번이나 강조하는 거죠. 두 가지 사례를 통해 가지고. 뭘 설명한다고요? 하나님 마음은 이렇다. 뭘 증언하는 것입니까? 근데 바리새인들아, 서기관들아, 너희들은 하나님의 마음과 지금 일치가 돼 있지 않구나. 그것을 좀 깨달아라. 이걸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시간에 막연하게 생각하지 말고 말씀 그대로 적용해서 대비시켜가지고서 이해할 수 있겠죠?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갖고 있는가, 갖고 있지 않은가? 뭐 거창하게 많은 얘기를 할 필요 없어요. 구원받을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잃어버린 양을 찾기 위해서 찾기까지 찾고 있느냐? 그 한 영혼이 예수 믿고 돌아오기 위해서 내가 노력하는 내 마음과 노력이 중단되지 않고 가족이든 이웃이든 예수 믿고 돌아올 때까지 찾고 또 찾는 중단할 수 없는 그 마음이 나한테 있느냐. 이것은 어떤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이 나한테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있는 거예요. 내가 손 들라고 안 그래요? 그냥 확 들라고 하고 싶은데 내가 참아주고 있는 거예요. 예? 점검해 보시란 말이에요. 또 한 가지는 뭐예요? 정말 한 영혼이 예수 믿고 주님께로 돌아올 때에 내 마음이 막 기쁘고 즐겁냐? 구원받은 영혼이 한 주 한 주 믿음이 자라나는 거 보면서 내 마음이 정말 기쁘고 즐겁냐? 그거를 보면은 내가 하나님 마음을 갖고 있는가, 하나님 마음을 갖고 있지 못한가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다른 이유가 없고 다른 논리를 제시할 필요가 없어요. 지금 예수님께서는 이걸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사실은 이 하나님 마음이 없으면은 원망이 나오고 불평이 나오는 거예요. 어떤 환경에서라도 모든 것이 자꾸 힘들어져. 네. 이게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 속에서 점검해야 될 거예요. 네. 세 번째 비유가 뭐예요? 탕자의 비유잖아요. 소위 탕자의 비유라고 그러죠. 이 작은 아들이 현찮아요. 그래서 아버지에게 쫄라서 재산을 엄청나게 가지고 가서 먼 나라에 가서 허랑방탕하고 타락한 삶을 살다가 기근이 닥치니까 돈도 떨어져 친구들도 다 떠나가 버려. 유대인으로서 돼지를 친다는 것은 이건 상상할 수 없는 생활인 거예요. 그런데 돼지를 치는데 돼지가 먹는 쥐엄 열매도 제대로 못 얻어먹어. 굶어 죽게 돼가지고서
이 작은 아들은 어디로 옵니까? 아버지께로 오는 거죠. 한 가닥 아버지의 사랑을 신뢰하고 아버지께로 오는 거예요. 이때의 작은 아들의 몰골이 어떻겠어요? 돈 있을 때야 잘 빼입고 잘 먹으면서 그냥 배를 타면 배를 타고 말을 타면 말을 타고 마차를 타면 마차 타고 갔겠죠. 한 푼도 없는, 먹을 것도 없는 신세에서 먼 길을 갔다가 올래니 그야말로 구걸하며 동냥하며 거짓걸 해가지고 그러고 왔겠죠. 신발은 다 헤어지고 옷은 그냥 때에 쩔어버리고 머리도 제대로 못 감고 아마 이빨도 누렇게 됐을 것 같아요. 양치나 제대로 할 수 있었겠어요? 그 냄새가 풀풀 나고, 입에서도 그냥 악취가 나고, 거지 중에 상거지가 돼가지고, 그냥 아버지 집에 오는데, 아버지는 어떻습니까? 이미 아들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아주 먼 거리에 떨어져 있지만, 이 아버지는 아들을 알아보는 거예요. 우리 코로나 전에 우리 각 초등학교에서 운동회 하면은 알 수 있죠. 애들이 수백 명이 뛰어다녀도 자기 아이가 누군지는 정확하게 서 있는 모습만 봐도 알고 뛰는 모습만 쟤다. 그게 부모거든요. 그러니까 이 아버지는 거짓골 막 상거지가 돼서 오더라도 자기 아들은 멀리서도 바라보는 거예요.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쫓아가는데 오늘 말씀 보면은 측은히 여겨. 불쌍히 여겼다는 말이에요. 원문상으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막 일어나는데 왜 불쌍히 여겨요? 사랑이 있으니까. 쫓아가서 그냥 그때 구덩이 냄새 펄펄 나는 그 아들을 그냥 팍 끌어안고 머리도 감지 못하고 양치질도 못해서 이빨도 누렇게 됐을 그 아들의 입을 갖다가 맞추고 난리가 난 거예요. 난리가 난 거예요. 난리가 난 거예요. 이 아버지를 통해서 예수님은 누구의 마음을 설명해요? 하나님 마음을 설명하고 있다니까요. 여기서 참 보면 말이죠. 예수님께서 지금 이 탕자의 비유를 말씀하면서 참 말씀하신 것 속에 의미가 있고 말씀하지 않은 것 속에도 의미가 있어요. 이 탕자의 아버지가 우리 같으면은 너 고생 꽤나 했구나. 거봐. 아빠 말 안 듣고 그렇게 됐지. 이런 소리 할 것 같은데 안 해요. 그런 말이 안 나와. 그렇죠? 그래 그 많은 재산 얼마 남았어? 이 말도 안 물어봐. 아무것도 안 물어봐. 아무것도. 이게 상대적으로 뭘 말하는 걸까요? 그냥 자기 아들의 모든 걸 그냥 다 이해하고 다 수용하고 그냥 받아들이면서 끌어안는 거예요. 경우 따지고 이유 따지고 그게 아니에요. 얼마큼 잘못했냐 잘했냐 이거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게 누구 마음이라고요? 하나님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세리와 죄인들이 올 적에 그들이 잘못한 걸 저울질하는 분이 하나님이 아니라는 걸 말씀하는 거예요. 얼마큼 잘했고 얼마큼 못했고 왜 그랬고 이런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그 자체가 너무나 감사하고 기쁘고 감격스러워서 그냥 끌어안고 입 맞추는 이 하나님의 마음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조건이 많을 적에는 사랑이 없는 거예요. 자꾸 조건이 많을 적에는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이 그 마음이 그만큼 적은 거예요. 없는 거예요. 그러면은 안 믿는 사람에 대한 조건도 많고 믿겠다고 온 사람에 대한 조건도 많고 그게 다 조건들이 뭐예요? 벽이 되는 거예요. 거침돌이 되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가 진짜 이 시점에서 갖춰야 될 마음이 어떤 마음이냐? 오늘 본문에서 설명하고 있는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 그것을 우리가 우리의 것으로 그대로 실현해야 돼요. 그래야 진짜 축복된 사람이 되고 또 좋은 열매도 많이 맺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 보면은 지금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을 설명하는 인물이 나오죠. 그게 바로 큰아들이란 말이에요. 큰아들은 어땠어요? 큰아들은 자기 동생이 나가는데 기다리지도 않아. 왔는데 반갑지도 않아. 송아지 작업되니까 뿔이 나. 나한테는 염소 새끼 한 마리 안 잡아주더니. 그러면서 내가 어떻게 살았는데, 내가 얼마나 열심히 일했는데, 29절 말씀 보니까 아버지를 섬겨. 이건 종처럼 섬겼다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이렇게 성실하게 일했는데, 재산을 축낸 적도 없는데. 근데 보세요. 이 큰아들의 말 중에 틀린 말이 있나요? 틀린 말이 한마디도 없어요. 다 맞는 말이에요. 큰아들 다 잘했어요. 상식에 맞게, 이치에 맞게, 도리에 맞게 살았어요. 그런데 지금 큰아들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상식에 맞기 때문에, 이치에 맞기 때문에 뭐가 나오고 있어요? 원망불평이 나오고 있어요. 화가 나 있어요. 불편해요. 왜 그렇죠? 잘못해서 그런가요? 그게 아니고 큰아들은 잘했어요. 그런데 뭐가 없어요?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이 없으니까 잘하면 잘할수록 원망이 나오고 올바르면 올바를수록 판단하게 되고 정죄하게 되고 불평이 나오고 그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여기서 율법이냐 의냐가 딱 결정짓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올바르게 살더라도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마음이 없으면 우리는 어느새 율법주의자로 그냥 전락해버려요. 잘했는데 이상한 사람이 돼버려. 원망 불평만 나오게 돼.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구원받을 영혼이 구원받지 못하고 성장할 귀한 영혼들이 성장하지 못하고 실족하는 역사가 나타나요. 이 끔찍한 일이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이 시간부터 시작해가지고 한 주간 동안은 내가 정말 잘했을수록에 옳았을수록에 그건 너무나 귀한 거예요. 그건 귀하지 않은 게 아니에요. 그것으로 멈추지 말고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담아야 돼요. 아버지의 사랑을 담아내야 돼요. 그러면 그 모든 것들이 축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이 내가 잘한 것들이 이제는 열매로 나타나기 시작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이 큰아들, 이 아버지가 한 중요한 말이 있어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1절과 32절을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이루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지금 이 작은 아들은 자기가 받을 것 다 가져갔으니까 나머지는 쉽게 생각하면은 다 큰아들의 것으로 상속될 수 있는 가능성이 많겠죠? 아버지가 그렇게 이치상으로만 그럴 수 있어요. 근데 그거보다 진짜 아버지가 강조하는 게 뭐예요?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이 전체 문맥을 보면은 아버지한테 정말 중요했던 것은 아버지와 함께 있지 않았던 아들,
또 반대로 아버지와 함께 있는 아들. 이 경계선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러분 우리를 기뻐하는 것은요, 함께 있는 시간,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 예배드리는 시간부터 시작해서 한 주간의 생활도 자꾸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눌 적이 기뻐하십니다. 믿습니까? 예. 이 동생에 대해서 뭐라고 그래요? 함께하지 않는 상태를 죽었던 상태로까지 생각하는 거예요. 멀리 떠나 있는 상태를. 살아 돌아왔다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근데 진짜 우리에게 아주 경종을 울리는 중요한 말씀이 맨 마지막에 나와요.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한번 따라합시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여기서 이제 중요한 단어가 마땅하다라는 말이에요. 마땅하다. 이 원문상으로는 데이라는 말이에요. 데이라는 말인데 이 어떤 의미냐면은 반드시 뭐뭐해야 한다라는 의미예요. 이건 문맥에서 보면 어떻게 나오죠? 우리가 반드시 즐거워하고 기뻐해야 한다. 그걸 말하는 거예요. 이건 선택의 여지가 아니라는 것이죠. 근데 사실 이 데이라는 말은 거기에서 멈추어서 생각할 수 있는 말이 아니에요. 이 말이 사용된 역사적인 용례를 보은 말이죠. 이 어떠한 법을 지키기 위해서 반드시 해야 된다. 이러한 정도, 그 굉장히 큰 의미죠. 근데 그 정도가 아니에요. 법을 뛰어넘어서 어떤 필연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필연적으로 반드시 그렇게 돼야 된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보면은 이 말이 어디까지 이어지냐 말이죠. 예? 이게 운명론적인 그러한 의미로까지 확대돼 나가요. 운명론적인 개념을 설명할 때에 사용되는 말이 바로 이 본문의 데이라는 말이에요. 근데 반드시 그렇게 되어지는데 필연적으로 그렇게 되어진다라는 얘기예요. 누가? 큰아들에게 하는 말이죠. 너 지금 올바르게 했고 상식에 맞고 열심히 했고 네가 다 오라. 근데 너한테는 네 동생이 돌아온 것에 대한 즐거움도 기쁨도 없어. 너는 하나님의 마음이 없어. 그런데 너는 앞으로 어떻게 돼야 되느냐? 반드시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사랑을 갖는 사람이 되는 거야. 그래서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해서 돌아온 네 동생 보면서 하나님처럼 즐거워할 수 있고 기뻐할 수 있는 사람이 반드시 되어줄 수밖에 없어. 법적인 차원이 아니야. 운명으로 말할 수 있을 정도로, 숙명론으로 말할 수 있을 정도로 필연적으로 너는 그 길을 가게 돼 있어. 누가 그렇게 하신다는 걸까요?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가 선포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 정신 바짝 차려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이끄십니까? 지금 우리가 미성숙한 자세로 원망하고 불평하고 저 사람 나한테 불편해, 안 맞아. 여러분 하나님 이거 다 지켜보시고 간섭하십니다. 개입하시고. 그리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어디를 끌고 가요?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과 사랑을 가지고 한 영혼 구원받을 때에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마음으로, 구원받은 영혼이 자라날 때에 기뻐하고 즐거워서 견딜 수 없는 그 마음으로 하나님을 계속 이끌어 가세요. 뻗팅기면 어떨까요? 두들겨 패. 그러면서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굉장히 이거 무서운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두고 보세요. 알아서 하세요. 하나님이 이렇게 이끌어 가는 거예요, 지금. 이거는 뭐 거스릴 수가 없어요. 이거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고,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답게 자라가고 우리가 성화되고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고 하나님 자녀답게 세워지도록 하나님이 우리가 계속 변화되게 이끌어 가시는 과정, 그 결과, 그걸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면 하나님 어디로 구합니까? 하나님 마음과 일치되도록 이끌어가고 하나님의 사랑과 일치되도록 이끌어가고 가만두지 않는다니까요. 그동안에 왜 힘든 줄 알겠죠? 정신 바짝 차야 돼요. 왜 힘들었는가를 알아요. 왜 힘들었는가. 사실 하나님 마음 없고 하나님 사랑 없어서 불편했던 것은 불편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이 이 세리와 죄인들과 같이 이런 사람과 관련된 것만이 아니고 하나님과 관련된 거고 하나님은 개입하고 계세요. 그리고 우리를 지금 이끌어 가시되 거부할 수 없도록 이끌어 가시는 분이세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일까요? 하나님 마음, 하나님의 사랑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이면서 하나님과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할 줄 아는 사람, 그 기쁨과 즐거움을 누릴 줄 아는 사람이 지혜로운 믿음이에요. 오늘날의 한국교회가 이상한 기쁨으로 자꾸 채워지고 대치되고 있는 게 슬픈 현실입니다. 세속적인 기쁨과 세속적인 그러한 즐거움으로 자꾸 채워놓으려고 그러는 이상한 이 방법론이 이 한국교회의 불행입니다. 즐거움과 재미를 부정하자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근본적이고 본질적으로 가져야 될 기쁨과 즐거움이 뭐가 되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사랑에 입각한 기쁨과 즐거움을 알아가야 되고 그걸 증가시켜야 되고 증대시켜 나가야 되는 거예요. 한 영혼이 구원할 적에 그냥 난리가 나야 되는 거예요. 거야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아이가 하나 태어나면 그냥 난리가 나듯이 그냥 뭐 할아버지 할머니 난리가 나듯이 난리가 나야 되는 거예요. 난리가 납시다. 그 애가 자라면서 말이지 그냥 자리만 옮겨 뉘어도 그냥 난리가 나잖아. 얘가 뭐 엎었다 덮었다 뭐 이렇으면 큰일 나는 거지. 한 발 뛰면 동네가 다 난리, 다 전화하고 카톡하고 사진 찍어 보내고 뭐 외국까지 보내고 난리. 왜 그래요? 그 사랑하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속에 채워져서 이 기쁨이 넘치는 게 교회가 돼야 돼. 우리 교회는 그렇게 나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있어요. 여러분 다윗을 보세요. 다윗이 그렇게 놀랍게 축복받고 쓰임받은 그 비결이 뭡니까? 딱 한 가지죠. 그 중심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졌단 말이에요. 하나님 그 중심 보시고 그 마음 보시고 들어쓰시고 축복하셨어요. 편들어주시고 역사하셨어요. 백전백승의 승리하게 하셨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간직하면 하나님은 편들어 주십니다. 축복하십니다. 들어쓰십니다. 이 믿음으로 나가시기를 주님의